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여서 말씀에 잘 인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덮고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부터 우리는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자, 그것 말고도 이 누가복음 5장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른 아침인 듯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고기 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3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중 한 배에 올라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멀리까지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려는 의도셨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만선이 되어서 그 후에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대목에 관심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이 났다라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곳에
눈길이 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셨을까? 현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부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부들에게는 지금 급한 일이 뭐예요? 그물 손질을 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배의 주인인 베드로 정도만 귀가 그쪽으로 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도 해줬고, 또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물 위로 올렸다라는 걸 보면은 좀 협조적이었던 게, 궁금해했던 게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정도나 돼야, 기껏해야 그물 정리하면서 힐끗힐끗 그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내 앞에 한 줄로 줄을 쫙 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사람씩 그러면 기도 제목을,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든 또 치유를 해주시든, 여러분 이게 전도 효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있던 어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 앞장의 누가복음 4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야기가 이 앞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두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이방인이 수두룩한 이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이 치유되고 각종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4장에서 이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5장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4장 말씀과 5장 말씀의 연관성이 보여요. 이 4장에는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고향의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이죠. 자, 그런데 기적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오히려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오면서 장소는 이제 한 장소로 좁혀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두 무리가 있죠. 이번에는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쫓아온 무리들,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안 듣거나 못 듣는 어부들, 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기적을 체험하는 쪽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은요, 하층민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세금 수탈이 심했냐면 잡은 물고기의 40%를 어업세로 바쳐야 했습니다. 40%면 거의 절반이죠. 거기에 인두세, 운반세, 성전세까지 하면은요, 수입의 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대개의 어부들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귀족들 밑으로 들어가서 어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 어부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안식일도
지킬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어업에 나서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저주의 땅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것처럼 이 어부들은 그냥 말만 유대인이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이 같은 주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제가 누가복음 전반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만선이 되고 대박이 났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대박 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체험한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직후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대박이 나는데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왜 죄인 타령일까요? 게다가 10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대박 난 것에 감동해서 예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모두 놀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놀랐다는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놀라서 떨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잠시 구약으로 말씀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당시 시대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분을 경외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세속 직업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해요. 또 사회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사치는 하늘을 찌르고 오직 탐욕만이 그들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시대는 정의가 사라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환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성전에 천사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예상 밖인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저는 막 기뻐 뛰면서 찬송할 것 같은데 이사야의 첫 반응은 뭐였다고요? 아이고 망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잠시 후에 스랍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고 오더니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 다음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냥 너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이고 누가 좀 필요한데 누가 없을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자원하죠. 저요 하고 나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과 이사야의 반응이 비슷한 곳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위엄에 압도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는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광경을 자주 만나게 되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리는 사건들. 자, 이 장면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능한 존재를 만나자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터의 거룩한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평생 이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한 루터교회의 신학자입니다. 루터교회 밖으로 나오면 이분은 종교학자로 더 유명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종교든지, 지구상의 어떤 종교든지 신적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체험을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굳어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서서 만난 성경의 사람들처럼 전율과 공포가 먼저 엄습한다는 거죠. 자, 이 체험에서 사람은 자신이 맞닥뜨린 그 거대한 존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무력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자,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찬송 가사에 등장하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감히 당신께 눈도 못 뜰 만큼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찬송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걸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이 이걸 깨달았다 라고 이사야는 표현을 한 거죠.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도 이사야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루돌프 오토 박사의 설명대로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까지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룩한 체험인지 아닌지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앞가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악한 세력을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신적 존재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 존재에 압도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의 세력이라면 그 존재가 압도하는 방식은 끝없는 공포라고 합니다. 그 공포가 계속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존재는 공포로만 압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신비로 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걸 끌림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지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더 공포로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느끼는 이 두려움 넘어 새로운 소명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소명이 시작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한 소명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자, 어부들과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부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사야는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의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만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경험에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경험하는 체험과 또 거룩함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적인 체험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신과 맹신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거룩한 체험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오는 경외와 사랑을 동반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바른 믿음과 광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미신과 맹신, 광신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지지 않으신다고요. 두려움 넘어서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안 돼 라고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반드시 이 일 맡아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삶은 선지자의 길이었고 어부들에게는 제자의 길이었지만 이 길의 공통점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섬기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하죠. 영성을 영어로 spirituality, 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욕망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성이라는 말 앞에 기독교라는 말이 붙어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향한다. 즉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이 성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이야기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이후에 같은 땅 아래에 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 것처럼 서로 갈라져서 반응합니다. 마치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갈리고 무리들과 어부들이 갈린 것처럼 말이죠. 서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앞세우지만 한쪽은 공포를 무기로 맹신과 광신의 세계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 아래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넘어 사랑과 신뢰와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분 아래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의 두려움이든 또 사회의 불안이든 말이죠. 우리는 이 공포를 이겨낼 힘도 없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라기는 주님의 선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